예, 오늘 본문 앞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서로 내용 면에서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그 내용부터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까지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내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제면에서 보면 이 단락들은 이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에 관한 문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하게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길을 걸어갈 때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기록함으로써 그의 신상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마태는 그 청년이다라고 기록하여서 질문하는 사람의 연령층을 밝히고 있고, 누가는 또한 어떤 관리다라고 기록하여서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고 이 재물이 많다라는 것을 근거로 한다면 이 사람은 청년일 뿐 아니라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는 질문을 보면 우리들이 보통 하는 질문인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되죠? 아니면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좀 많은 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굉장히 품격 있고 또 고상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무것도 흠잡을 것 없어 보이는 이 청년에게 과연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분명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이 목마름은 있었지만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선함, 즉 선행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은 그런 청년의 물음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인데,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영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아주 씩씩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20절에 보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 청년의 대답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의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런 이야기보다도 이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아주 뛰어난 예수님으로부터 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확증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논하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정도의 신앙이면, 저와 같은 신앙 정도면 제가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겠죠 라는 그런 확증을 선한 선생님, 뛰어난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 정도면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지켰고 이렇게 능력도 있고 괜찮으니까 저 정도면은 제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에 이 청년이 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이미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의롭다고 자청하던 의로움이 이 재물 앞에 서니까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을 그저 의로운 존재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인데요.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 한 관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누가 봐도 여러분들 봤듯이 이러한 조건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오늘 본문의 결론은 바로 22절이 하나 나타나고 있죠.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고 또 자신이 괜찮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부자 청년이지만, 결국에 자신이 가진 재물 앞에서는 이 청년의 의로움, 소위 말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선함과 의로움들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고, 결국 자신은 구원과는 멀어진 사람이 되고 말았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의로움, 나의 선함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께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계명을 잘 지켰고 또 착한 일을 행하고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33문에 의하면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내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 청년은요, 그 의로움을 자신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지위로 얻으려고 했고,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이러한 예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많은 예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살펴봤던 욥도 이런 어떤 현상에 빠져 있었고요. 또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도 이러한 부자 청년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행동을 많이 취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가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가 이 사울을 보내준 것은 정말로 전적으로 사울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은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의로운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이 높죠.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인생들을 보면 훗날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분에게 괜찮은 있어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니?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건 나는 진실된 예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얼굴을 구하고 진짜 나를 찾고자 하는 예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어떤 성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그가 이제 나중에 훗날에 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한 치졸한 모습에 처했을 때, 그때 보면 정말 치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여자한테 약한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또 여자 약해서 막 유혹당하고 그런 모습들을 막 유혹당하면서 막 그렇게 끌려다니는 모습들 얼마나 추악해요. 근데 더 추악한 모습은 뭐냐면 그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 다윗은 남자라고 했을 때 최악의 짓을 두 개 다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여자를 탐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것도 최악인데 더 최악은 뭐냐면 정말로 그 자신의 충신 나와 함께했던 사람을 그냥 자기 거 얻기 위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악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때서야 그 자신의 더러운 자신의 민낯을 만나게 돼서야 그때에 뭘 알게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때서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람이라는 것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난 존재구나. 그때서야 그가 고백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부자 청년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같이 이렇게 하고 기름 부음 받았으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배웠던 대로 그냥 살았던 인생이에요. 근데 나중에 자신의 민낯이 완전히 빠다다닥 드러나니까 거기서부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는군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이 죄악에서 건질 수 없는 나의 몸을 정말로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 이 고민 속에서 이 나를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나중에 압살롬의 배신을 통해서도 그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신앙, 물론 그 첫 번째 신앙도 우리가 이제 꼭 나쁘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 다윗의 진짜 신앙은 그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을 지나고 바세바를 뺏었던 그 사건을 지나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 다윗의 진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 이제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괜찮은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요, 괜찮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내가 마음의 상함을 고백하고 또 나의 애통하는 마음과 나의 어떤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때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저들의 것임이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괜찮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결과로 얻어지는 삭이라고 얘기합니다. 삭슬 받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정도 하고 저 정도 하면 얻는 대가로 받는 것을 삭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부족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뭘 드렸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라는 것은 이 전적인 은혜의 종교인데요. 전적인 은혜의 종교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낱낱이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이들이 예배자로 서겠다라고 결단하며 서역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죄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겠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통곡하면서 울며 회개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결단한 게 뭐냐면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정했고, 또 힘이 들어도 바른 11조 생활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이 없는 신앙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을 낱낱이 밝혀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만한 내 모습이 깨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을 때 내가 나의 의로,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 어설픈 모습들이 깨지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할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인생이 되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누누이 강조해드리지만 이 마가복음서는 제자도, 즉 진정한 제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계속 서술해주고 있는 게 이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너무 재밌죠.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렇게 질문하면서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말하는데, 놀랐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제자들도 이제 그럴싸한 그 부자 청년이 구원받는 게 당연할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정도 사람이 구원받는 건 당연하지. 야, 저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구원이라는 거는 저렇게 계명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럴싸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정말 그런 어떤 정말 괜찮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역시 이 부자 청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저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보니까 저 부자 청년보다 내가 한 수 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은 그래도 결국엔 나중에 뭘 못 버렸어요? 재물을 못 버렸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뭘 버렸습니까? 그물과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걸 버리고 쫓은 거 아시죠? 예수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설마 저희는 아니죠? 저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세워질 때 저 사람은 세워지지 못하지만,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다 버리고 쫓았으니까 주님이 왕이 되셨을 때 그때 나는 왼편에 우편에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포기는 진정한 포기와 헌신이 내포되어 있지 않고 그저 이제 그럴싸한 보상심리, 그러니까 그럴싸한 보상심리라는 건 내가 다 버려 쫓았는데 저 정도면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거는 물론이거니와 제가 다 버려 쫓았으니 저는 적어도 예수님 한몫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한 가지 주님께 압박을 가하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저 다 버렸죠? 저 그물 버린 거 봤잖아요. 봤죠? 그죠? 아시죠? 저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다 버리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사실은 제자가 스승의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길을 걷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어딨냐면 그저 자신이 그럴싸한 존재로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으로 어떤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게 그 제자들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과 34절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실 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했고 하나님 나라 또한 지상적인 다윗 왕국의 재건으로 오해하고 있던 제자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에 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짜 나의 제자가 된다면 너는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어떤 무언가를 얻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라는 것은 어떤 포기의 근본적인 동기는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무슨 꼴을 당해도,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꼴을 당해도 어떤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가는 길이라면 그 길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길은 없더라. 이 고백으로 가는 게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제자라는 존재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지, 스승이 뭔가를 주는 거, 어떤 걸 다른 걸 얻는 거, 내가 그럴싸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걸로 내가 어떤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형적 제자는 그저 이제 나에게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모습들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져 있지만,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엎드려서 이 부름받은 청지기로서의 자신을 기억하는 제자, 그것이 바로 진짜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은 아마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바로 잘 아는 것처럼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아주 일반적이고 정통적인 학계의 해석은, 이 하루의 일과를 끝낸 한 농부 부부가 황혼이 지기 시작한 전원을 배경으로 해서 삼종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죠. 즉, 들판에 굳건하게 서 있는 이들 부부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데, 실제로 이 그림이 작성된 때는 1850년경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유럽에 콜레라가 창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극빈히 살았고, 이렇게 감사하기는 힘들다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구니에 담긴 것은 감자인데, 이 정도의 감자로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아주 정통적인 학계의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 얽혀있는 비밀이 한 가지 있다라고 사설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 해석은 정통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설이 되기도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밀레라는 인물을 제가 살펴보고 검색해 보니까 이 사람 인물 자체가 굉장히 좌파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그냥 평안한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성향 자체가 아주 시대를 비꼬고 풍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에 의하면, 그림 속 농부 부부의 발치해 놓은 바구니는 수확한 작물을 담은 바구니가 아니라 죽은 아이의 관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것은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밝혔다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달리의 주장대로 이 작품이 아이를 잃고 슬퍼하며 그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인 장면이라면, 지금 이 사람들은 아이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것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되었던 이게 앞으로 해석하든 뒤로 해석하든 이 여러 가지 상황과 배경을 보았을 때, 이 만종이라는 주제의 그림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 즉 기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만족한다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가야 되죠.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저 주님이 명령하시면 가는 길, 그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위대하고 대단한 길, 바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코로나가 창궐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벌써 약 3년 전에, 아주 이제 3년 전, 물론 끝난 지는 1년 됐지만 진짜 심각하게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했던 기억이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년도 초반에 이제 이탈리아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가 자기의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고, 나는 나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 된 한 목회자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회자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죽어가고 우리는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우리 동료 중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도 감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 기도합니다. 나와 동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언젠가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고 주님께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 된 목회자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 여기에서 120명 이상의 사망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목회자분이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안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분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곧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호흡을 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저는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스크랩을 해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떠한 보상을 받거나 어떤 대가를 받거나 어떤 내가 그럴싸한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만유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며 그분은 만왕의 왕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며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얻고 인정받고 보상받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버렸으니 나에게 구원을 주소서. 제가 이 정도 헌신하면 이 정도 봉사하면 저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런 마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제자는 어떤 제자냐?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험한 산골짜기라도 주님 명령하시면 그 길이 정말로 누구나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도 마치 죽은 자처럼 버려지는 그런 길을 할지라도 나는 주님 가신 길에 진리가 있음을 믿고 그 진리대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담대함, 그게 바로 진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왕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했지만 욥기서를 보면 사실 욥은요 자신의 의로움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느 날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자기의 귀한 것은 내가 뭔가 가지고 누리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역,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자신이 부름받아 초청받아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앞에 쓰임받는 그 기쁨과 자부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욥의 인생, 그의 믿음이 된 것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욥을 그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고난들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내가 주님을 귀로 들었지만 내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 진짜 복이 뭔지, 진짜 제자가 어떤 건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라고 욥이 고백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모습이 되는 거죠. 그저 우리는 그분의 섭리와 부르심과 그 기묘한 은혜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만족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요, 유일한 제자됨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 따르는 길이 진리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그런 보상과 어떤 그런 인정과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무엇을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특징은 스승의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스승이 말하는 그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것이지, 내가 다른 것들을 바라며 사는 것은 진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신성교회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지, 우리가 그냥 부자 청년처럼 그럴싸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으로 많은 걸 추구할 때 그럴싸해 보이는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추종할 때도 있게 되지만, 그것은 분명히 구원과 멀어지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죄인이 그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들고 들어볼 수 없어서 주여 부르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이지, 부자 청년은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진짜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이상형, 그 이상형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이 청년은요, 부자 청년은 소위 말하는 명품 신앙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명품 신앙은 자기의 재물 앞에서 와르르 무너졌고 주님의 길을 조금도 따르지 않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진짜 제자의 모습이 누구인가, 어떤 것이 진짜 제자인가 고민하며 묵상하며 점검하여 그 길을 담대히 순순히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때때로